하더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제가 예수를 제일 처음 믿고 나서요 한 6년 정도 있다가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일 처음 혼자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근데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참 부러웠던 것이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아주 부러웠습니다. 진짜 부러웠어요. 고등학교 때 한참 신앙이 뜨겁고 또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게 참 행복하다, 아주 좋다, 이런 걸 이제 한참 느끼고 있었을 때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그때도 생각하기를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의 기도가 있으니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도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또 옛날 부흥회는 요즘보다 전반적으로 더 뜨거웠고 또 회개의 메시지가 많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도 부흥회 때 눈물도 흘리고 그랬지만 부모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여러 번 나고요. 근데 한 번은 아주 명백하게 부모님을 구원해 달라고 많이 울었던 기억도 명백하게 뚜렷하게 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어버이날, 옛날에는 그냥 어머니날 그랬죠. 그 어머니날하고 연관된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문도 썼는데 그거는 지금 어디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근데 기도문을 썼던 기억은 명백하고 그 기도문 내용도 문구까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략 어떤 내용인지 그건 아직도 뚜렷이 기억납니다. 뭐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구원해 달라는 뭐 그런 기도고요. 그래서 참 그 기도문을 쓰고 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군대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서 보통 집에 제일 처음으로 편지 보내게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제일 처음에 편지 보낼 때 그때 입었던 사복 그거를 이제 싸가지고 같이 보통 보내지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또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 다 하나는 뭐 육군, 하나는 공군으로 군복무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 군복무 할 때도 그랬어요. 집에 이제 옷이 오면 그거와 같이 첫 번째 편지가 오죠. 그렇게 처음 편지를 집으로 보낼 때 제가 그 편지에다가 뭐 다른 거는 거의 안 쓰고 뭐 저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썼겠지만 그 외 특별한 얘기는 거의 안 쓰고 제가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맏아들 소원입니다. 꼭 교회 좀 나가십시오. 근데 보통 상황에서도 뭐 군대 간 아들이 다른 얘기 별로 쓰지 않고 그 얘기를 그렇게 썼으면 부모님 마음이 이게 짠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군대에 학적 변동자로 끌려갔으니까 아마 부모님의 심정은 더 이게 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뭐 주중에 편지를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바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으니까 뭐 그분들이 얼마나 깊게 신앙을 가지셨는지 그는 뭐 저로서는 모릅니다. 교회는 꼭 꼬박꼬박 나가셨고 또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대개 그런 직분을 이제 받으시는 것이 그만큼 신앙이 좋다는 거겠지요, 그죠? 그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또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직분을 받으려면 일정하게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신앙의 연조도 있고 교단 헌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의 진실한 신앙으로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그 면은 사실은 모릅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라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거는 저 같은 목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뭐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이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언젠가 한번 목회자들 있는 세미나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지금 교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나갈 것 같으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목사니까 목사가 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빠지겠어요? 뭐 수요예배나 또는 뭐 이런저런 교회 모임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목사, 전도사 또는 사모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교회 섬기고 교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갈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분명히 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신앙생활한다. 아마 다 그렇게 대답하지는 못할 거예요. 저도 만일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 그런다면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다 그렇죠.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얼만큼이나 깊은 신앙을 가지셨는지 그건 제가 뭐 저로서는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 성품이나 그분들 평생 살아오신 걸로 보면 뭐 아버님은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기질을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많이 닮았는데 뭐 그게 분명하신 분이니까 교회 일단 나가시기 시작하면서는 뭐 주일은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가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같으신 경우에 이제 권사님도 되셨고 그리고 신촌에 사셨는데 집에 이렇게 가보면 성경 암송하는 것도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또 이런저런 교회 얘기 하시는 거 제가 아들로서 또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아유 감사하다. 어머님이 신앙생활 나름 참 열심히 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죠. 언젠가는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유 뭐 그렇게 돈 싸는 거 많이 없고 또 뭐 이런저런 거 사람이 살면서 걱정 근심거리 누구나 다 있겠지만 근데 나이 좀 이렇게 들어서도 아유 사실은 두 가지 빼놓으면 겁나는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가 몸이 병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몸을 스스로 쓰지 못하는 거 그렇게 병 걸리는 거 그건 참 두렵다. 또 하나는 치매 걸리는 거 그건 참 두렵다. 근데 이 두 가지 빼고는 아유 그 두 가지 빼면 겁나는 거 없다 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유 죽는 것도 그 겁 안 난다. 아유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건데 뭐가 겁나냐고.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아들로서 들으면서 또 목사로서 들으면서 아 어머님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시구나 이런 걸 제가 생각하고서 굉장히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큰아들이 목사니까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셨겠죠. 또 가끔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게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혼자 집안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선 이제 형제간이 교회 나가게 됐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이 신학생이고 그런데도 교회 안 나가셨거든요. 예수 안 믿으실 그런 때에 큰아들이 신학 공부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게 아주 괘씸하고 섭섭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신학생인데도 교회 안 나가셨고 근데 아들이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서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내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 나가시기 시작한 거죠. 아버님 어머님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지만 진짜로 정확하시다. 기도는요. 기도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기도에 특별한 기술이 늘어나고 그런 기술이 늘어나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시나요? 성경은 기도의 기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성숙하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점점 더 진실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떤 사람이 진짜 깊게 하고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제가 목사고 늘 설교하고 또 성경 말씀 가르치고 하지만 근데 저는 사실은 언제나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늘 좀 위험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요. 근데 어쨌든 완전히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다. 그 사람은 기도에서 성숙한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이치적으로 따져보세요. 기도를 깊게 하고 또 늘 기도하고 또 기도에 열심히 있고 기도의 깊은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고집이 세질까요? 그 고집이라는 건 자기 고집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집이 세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성숙하다는 것은 내 뜻을 자꾸 내려놓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성숙이에요. 어떤 기도의 테크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기술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점점 내려놓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부모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오늘 또 이제 설교 이 주제로 하게 되면서 아까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인사말 그냥 인사치레가 됐지 그렇게 하면서 진짜로 기도는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요즘 휴대폰에다가 기도 제목을 넣어놓으면서 하여튼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명함을 받거나 그러면 꼭 휴대폰으로 그 명함을 바로 그 자리에서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고 그리고 그 사진 찍은 거를 휴대폰 안에 기도방이 있어요. 그걸로 금방 옮겨놔요. 뭐 몇 번 클릭하면 금방 글로 들어가니까 그걸로만 들어가면 이제 기도합니다. 그거는 뭐 자동차 타고 어떨 때 남는 시간에 또 이렇게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늘 기도방 거기 들어가서 하나하나 넘기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절표 빈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꼭 그분을 위해서 한두 번이라도 기도하셔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기도를 그냥 인사치레의 표현으로 써먹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은 그때부터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고
교회 점점 오래 다녀도 교회라는 문화에는 익숙해지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기에서는 결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참 위험한 거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이렇게 한번 지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저는 계속 목회해 온 사람이니까 또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목회했을 때, 독일에서 목회했을 때, 또 한국으로 와서 전에 목회하던 교회, 그리고 이 교회,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떠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는 물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는 목사님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목사님 위해서 아직도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아, 그래, 그분은 진짜야, 그분은 진짜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머릿속에 얼른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좀 사귀면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또는 늘 말이 앞서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말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든지, 하여튼 사람마다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사람을 좀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제가 목회한 그 교회 성도들 이렇게 저렇게 알지요. 그렇게 떠올리면 지금도 강원도의 그 권사님 지금도 새벽마다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몇 사람은 얼른 머리에 떠올라요. 독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런 분들 독일에서 목회할 때 그 성도들 중에도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후원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사랑하시죠? 손녀, 손자 사랑하시죠? 그러면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니까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참 중요하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생활 속에서 훈련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 아들, 딸 사랑하고 손녀, 손자 사랑은 하는데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위해서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염려는 해요. 아들, 딸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손자, 손녀, 그냥, 잘 돼야지. 그냥 공부 좀 잘해야지. 또는 아프면은, 걔들 건강해야지. 이렇게 안달하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염려, 걱정은 100% 다 해요. 안달하는 거 100% 다 해요. 아들, 딸, 손녀, 손자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는 이 지구 천지에 어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인 어머니, 아버지, 그리스도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위해서 그럼 100% 다 기도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행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 손녀, 손자를 하고 얘기할 때나 또는 손녀, 손자가 외국에 있다, 또는 아이들이 어디 좀 멀리 떨어져 산다, 그래서 전화한다든지, 요즘은 또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서 영상통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할머니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한다. 매일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십니까? 그 표현 하셔야 돼요. 그 표현 하셔야 돼요. 저희 내외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나 또는 통화할 때 맨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 얘기합니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게. 물론 말만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지요. 매일 기도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후원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또 소박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그래야 삶에 복이 있는 거예요. 누구랑 친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친한 사람들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이 진지하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가요? 또는 서로 얘기하면 아유 김 집사 내 기도할게. 아유 권사님 제가 권사님에서 기도해요. 또는 아유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여튼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기도할게, 기도해 주세요. 아유 기도했어요. 뭐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사이인가요? 혹시나 내가 친한 주변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는데 어쩌시나요? 어쩌시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살다니 그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기도를 해준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드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드시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누가 더 크냐, 누구 서열이 더 높으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주님께서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섬긴다 이 단어가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노예들이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든다,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단어의 뜻에 따라서 한번 다르게 바꿔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노예가 식사 시중을 드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다.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노예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행동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뜨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의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기록을 다 종합해서 상황을 한번 짐작해보고 상상해보면 제자들이 서로 또 티격태격하고 있었어요. 야, 너보단 내가 서열이 높지. 아유 무슨 얘기야,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별별 얘기가 다 오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아주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쩌면 서로 싸우느라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이렇게 떠다가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알고 그랬겠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되게 혼내고 뭐 또 되게 막 그냥 뭐라고 닦아 세우고 그러시질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제자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우선 하는 말이 이래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 전체를 너희를 하고서 복수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이에요. 더 친근한 이름이지요. 베드로를 향해서 부르시는 시몬아 시몬아 부르면서 너희 전체를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키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탄이 너희 전체를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시몬한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사탄이 지금 전체를 공격하고 있는데 베드로한테 특별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크게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부인하게 되니까 12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랬지만 베드로는 특별히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놓고 배반했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배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셨다. 이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대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지, 이런 생각 아주 쉽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성경의 문맥하고 별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맥에서는 누가 서열이 높으냐 어쩌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그거는 이방의 권력자들이 그런 거 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 서열이 제일 높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셨다고요? 그건 문맥하고도 맞지 않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이유, 저는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성경에 명백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근데 성경에 이런저런 구절을 보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서로 누가 서열이 높으냐 싸우고 막 이러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유달리 더 대놓고 나서서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어쨌든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베드로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 면에서 실제적으로 리더 노릇도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리더는 내가 리더야, 내가 제일 높은데 서열이 왜들 그래? 그건 진정한 리더가 아니죠.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일 지금 신앙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손가락이 여리면 어느 손가락이 제일 신경이 쓰이나요? 당연합니다. 아픈 손가락이 신경이 쓰여요. 손가락 열 중에서 제일 멋있게 생긴 손가락, 그게 신경이 쓰여요?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건강하면 특별히 신경 쓰일 거 없죠. 손가락이 아프면 그 아픈 손가락이 신경이 쓰여요. 베드로가 지금 영적으로 제일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성도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베드로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흔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설교자들이 두 사람을 많이 비교를 하지요.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쩌면은 가룟 유다도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할 때 가룟 유다도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댔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것도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다가 제일 똑똑했어요. 제일 가방끈이 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 중에 누가 어떻다 할 때 이 유다가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갔거든요. 근데 두 사람 다 배반했죠. 근데 결말은 달랐습니다. 유다는 목매여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비참하게 끝났죠.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다시 돌이켰습니다. 왜 유다는 그렇게 끝났고 베드로는 왜 그렇게 끝났을까요? 베드로는 회복됐을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의 기록으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각별히 기도하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인 질서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영적인 질서 그거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왜 존경하고 왜 귀히 여기고 우리 구역에서 수고하는 구역장님을 왜 존귀하게 여기고 왜 아끼고 귀히 여기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힘이 더 세요? 돈이 더 많나요? 그 사람이 굉장히 더 많이 배웠어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 집안이 이게 권력이 대단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받은 직분, 구역장님이요, 또 우리 교구장님이요, 또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의 우리 교구의 선교팀장님이요, 이런 맡은 직분들이 다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질서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를 모르면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저 잘난 맛의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절대로 성숙할 리가 없겠죠. 사랑하신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후원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또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깊게 하는 분들한테 진지하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부탁해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아유, 장로님, 저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는 부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기도 부탁을 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하고 싶어도, 목사님 바쁘실 텐데.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 바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부탁해도, 하여튼 아까 제가 휴대폰 요즘 이용해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어떤 형식으로 부탁해도 다 괜찮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후원자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더욱 커다란 축복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집사 어렵지?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내가 김집사 위해서 기도했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 든든할까요? 진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막 절망스럽고 막 그런 사람한테 박권사, 내가 박권사 위해서 이번 주간 내내 매일 기도했어.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주의 복을 누리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구정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육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인도해 주시겠는데,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다.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시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에 그분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고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성도들이 목회자를 철저하게 복종하고 목회자를 주님처럼 떠받들어야 된다. 전 제 입으로 그런 얘기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성경적인 얘기 나올 때는 저는 제가 포함된 얘기도 저는 스스럼 없이 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영적인 질서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담임 목사 떠올리지도 않고 자기 교구 목회자 떠올리지도 않고 그러면 뭔가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돼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후원자로서 기도해 드려야 될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걸음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제가 인생길 또 목회의 길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귀한 분들 이 시간에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권사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신실한 하나님 그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그 장로님 내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그 귀한 내부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귀한 교제를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참으로 여러 가지 못난 점들이 많았지만 그런 점까지 끌어안고 기도해 주신 그 귀한 분을 생각하며 오 주여, 그 내외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빚을 지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이 소명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그렇게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평생 인생길 걸어가며 기도의 후원자들과의 그 강력한 연대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온전히 이루며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그 교회 공동체 교구마다 축복하시며 구역마다 축복하시며 남녀 전도회와 이런저런 부서 기관들 사역마다 축복하시고 그 사역의 모든 각종 단위에서 주님 앞에 영적으로 책임을 맡은 귀한 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또 젊은이들, 또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합심 기도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육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교구 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를 비롯한 우리 또 교구장 장로님, 또 교구 장로님, 총무, 부총무, 남성 총무, 세가족 간사, 전도팀장, 선교팀장, 중보기도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 출석 250명과 전도 50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구에 세우신 리더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먼저 본이 되는 리더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구에 속한 환우들의 마음과 영혼, 육신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 편입, 취업, 임신, 결혼, 궁부모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또 형통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늘 새겨지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나 하며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나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또 육교구 이제 주체로 아버지 심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교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임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임원들에게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나 하며 우리 또 교구장 장로님이신 조남일 장로님, 우리 김영철 장로님, 최성주 장로님, 김영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우리 또 시인옥 집사님, 한영자 집사님, 또 류정희 안수 집사님, 권신행 권사님, 전수경 집사님, 정밀한 집사님, 또 김명희 권사님 각자 맡은 사역 우리 육교구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원들에게 각자 맡은 사역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임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임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출석 250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얻고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육교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육교구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50명의 이제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씨앗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듣는 사람마다 아버지 마음에 그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꿈틀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지든 이러한 아버지 축복된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교구 정말로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교구에 세우신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이다. 우리 교구 임원들, 구역장, 설교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힘입음을 따라서 아버지 본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본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특별히 우리 육교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가정이 평화로우며 또 하나님의 늘 성령이 머무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 전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또한 사업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불황의 때이지만은
불황을 면하게 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이제 아버지 우리 또 교구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 지시 아버지 수능 시험날 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또한 아직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좋은 하루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편입시험을 앞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아버지 취업시험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그들 아버지 원하는 학교와 또 직장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결혼을 하는 자녀들 아버지께서 만남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나이다. 날마다 하느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버지 출산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가정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이제 상사들에게는 사랑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염받는 주님의 귀한 이제 아들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밑에 후배들에게는 또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군인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군복무에 가서도 적응을 잘하며 정말 아버지 감당 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들 앞길 꿈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또 그들이 원하며 소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임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또 육교구를 위해서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드리오며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들, 장로님, 교회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 2000 통독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또 성락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 사업, 자녀들의 형통과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해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일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큰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기차로 떠나는 추억의 가을 여행 일정을 인도하시고 또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재지변으로 고통당하는 남부지역을 유료해 주시고 또 속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실험과 또 사드 배치 등으로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며 또 평화가 임하도록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는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세워진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요한복음 4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그런 교회, 사랑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주신 그 지혜 속에서 이 지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여 감사드리오니 주님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성경 2000 통독을 아버지 하나님이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700 아버지 명이 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한 중에 있는데 올해 목표인 2000 통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뜨거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역사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아버지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 넓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는 하나님의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납성결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화평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우리 성락교인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직장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그 직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 직장에서도 승진하며 또 이 사람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데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 성납 공동체 우리 성납 귀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교인들 하시는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하며 또 아버지 번영하는 그러한 사업장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계획 속에 사람답게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들이고 태의 복인 줄로 믿사오니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꿈이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며 또 가문을 빛내게 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며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궁극 많은 자녀들 또한 아버지 여기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이제 또 생활하는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든든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모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환자들 지금 또 병원에서 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고 집에서 또 치료 받는 환자들이 있고 통원 치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장기 환우들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안수 한 차례 주시어서 그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 속히 빠른 회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 평안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10월 15일날 우리 또 교회가 또 이제 가을에 추억의 여행을 떠나는 그 이제 일정에 있습니다. 이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또 안수 집사위와 또 남녀전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계획과 일정들이 차질없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고 없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행복하고 기쁘게 다녀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여행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만끽하며 이제 맛보며 또 느끼며 또 아버지께 다녀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여행을 계획하는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분들이 나라를 위하며 백성을 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이제 정치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사리사욕에 아버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이제 리더들 또 정치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천재지변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남부지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특히 이제 복구되는 이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이런 지진이나 또 아버지 여진이나 또 비와 태풍 그 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올해는 유독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아버지 나라였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남은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핵실험으로 인한 이제 주변 국가 많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또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오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사대 배치 등으로 보조되는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평화가 임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교구와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이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시는 이 모든 기도 아버지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